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혹은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 4주를 우리가 대강절로 대림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을 참 특이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고공침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고공침투하면 문득 떠오르는 게 있죠.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가 비행기를 타고 적진에 이제 낙하산을 타고 침투하는, 이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탄생을 고공침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고공침투시키셨습니다.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사실 천국은요, 본질적으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당, 우리 성산의 공동체,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천국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다스리면 천국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 꾸려졌을 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실 때, 승천하신 그 40일 동안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는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이죠. 사실은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민족, 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우리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 탈출을 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꽤 긴 시간을 캠프를 같이 하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하셨을 때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먼저 하셨던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즉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너희를 이제 특별히 선택하여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죠. 뭐죠? 첫 번째는 백성이, 국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머무를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가, 국민, 영토, 또 주권,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엄청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준비해 가시죠.
뭐 다 익히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갔느냐, 왜 요셉을 그 숱한 고생 가운데 애굽의 그 국무총리로 세우셨느냐. 요셉 때문에 애굽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30년 만에 나올 때는 그 숫자가 몇 명이 되죠? 20세 이상 남자만 몇 명? 60만 명.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최소 몇 명? 200만 명이죠. 200만 명. 그래서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한 그 국민을 형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영토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뭐가 남았습니까?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래서 정확하게 국민과 영토와 주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는 이 역사의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모세오경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꼭 어디서 걸린다고 그러죠? 레위기에서 걸린다고 그러죠. 이게 법 내가 그다 다 이제 성경 읽다가 수면제처럼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 법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6번째 책이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7번째 나오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온 책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뭔가 좀 박진감 넘치고 해가 떠오르듯이 뭔가 다이나믹하고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와서 갑자기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까지는 굉장히 뭔가 막 희망차고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다가 갑자기 사사기에 와서 이게 벼랑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 분위기가 갑자기 식어집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사기의 역사 약 4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역사의 암흑기를 보통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일제시대 4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흑기의 역사가 바로 그 여호수아서가 끝나자마자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역사를 시작하는 그 암흑기가 시작되는 그 단서와 같은 말씀,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새긴 말씀인데 그게 바로 오늘 이 2장의 말씀이고요. 그 중에 특별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출애굽 과정과 여호수아서를 통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리고 사사기에 이르는 이 과정 가운데 출애굽의 세대가 3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오늘 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냐? 출애굽 1세대냐 2세대냐?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그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그게 출애굽 1세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그 정복 전쟁을 완성시킨 세대가 누구예요? 그게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역사를 주도하는 그 세대가 출애굽 3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은 출애굽 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가 죽고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출애굽 1세대처럼 다 천국에 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주목해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게 출애굽 3세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이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보통 이 표현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다르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것은 400년의 암흑기의 시작을 알리는 전초 역할을 하는 굉장히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이 뭐죠? 바로 뒤에 나오죠.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 행하신지를 몰랐고,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바로 뒤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6절부터 10절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제3세대,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 세대에,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채찍과 회복이 계속 반복되는 이 암흑기에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을 표현한 그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이 나오는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똑같은 본문이 21장 25절에 등장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얘기해서 내 마음대로죠. 여기 보면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왕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역시 우리에게도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기서 자기의 왕이 없음으로라는 표현은 결국 뭐냐면, 인간적인 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짓는 어떤 범죄, 무슨 도둑질이니 살인이니 이런 것들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오리지널한 원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의 꽃일 뿐이에요. 죄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근본부터, 뿌리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3세대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출애굽 앞에 말씀드렸던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의 그러한 가슴 벅찬 역사가 갑자기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완전히 추락해버리는, 어둠으로 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단어는 단절입니다. 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알지 못했다.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이게 뭔가 심각한 믿음과 신앙의 단절이 온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예전에 이제 저희 6.25 전쟁,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참 이 베이비 부모, 저희 아버지 또 할아버지 세대들이 계실 때, 그때 이민을 많이 가셨잖아요.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셨고, 그래서 처음에 하와이로 막 몇백 명이 그 사탕수수밭에 막 이민 가시고 그랬잖아요.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한참 이민이 이제 이렇게 성행하고 이민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제가 많이 가끔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민을 간 이민 1세대하고 그 이민을 간 나라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하고 생기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타국에서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정말 낯설고 물설고 낯설고 길설은 땅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잘 돌보지 못한 거예요?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자녀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부모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약하고 이제 삐뚤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좀 머리가 크니까 쇠똥이 벗겨지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애들이 제가 뭐라고 하면 막 무시해요. 아빠 발음이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갈등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관계와 어떤 그게 단절이 돼버리니까 그런 관계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진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갔던 이민사회에서 발생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가나안 드림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10년 동안 얼마나 숨가쁘게 갔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이 1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1년, 1, 2년도 아니고 그 전쟁 피비린내는 전쟁을 하느라고 사실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근데 돌보지 못했어도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자녀들에 대한 신앙과 그 자녀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이 부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노여움이 되셨던 게 아닌가. 잠언서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제가 이제 정확하게 본격적으로 업무를 대전에 내려와서 업무를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수요일날 내려왔거든요. 주일날 인사하고. 그런데 일주일이 1년이 된 것 같고 일주일이 한 10년이 된 것 같아. 별로 뭐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바라보시는데 일주일이 1년이 된 것 같고 10년이 된 것 같아. 그 짧은 일주일 동안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어떤 구상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성산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문제고 전 세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문제죠. 저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교육들의 현장에서 많이 해오면서 늘 마음속에 품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세대, 하나님의 기적의 세대, 하나님의 능력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저들을 바로 세워야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교인 채우려고요? 아니, 그건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자녀이기 전에 그 어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재물,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청지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의 자녀이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나의 자녀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쉐인 레이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연구해서. 근데 이 10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5가지 이유, 우리가 한번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의 현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이 재단이 어린 자녀들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로 그냥 시끌시끌하고 다음 세대들이 이 재단 가운데 가득 찬 그런 비전을 꿈꾸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0대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뭐한 자들이? 본 자들이에요. 본 자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요 그들의 눈으로 생생히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3세대는 그걸 뭐 했다? 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재단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이요? 행사요? 잠시 잠깐입니다. 저희가 교육만 10년 이상 하고 서울에서도 계속 했잖아요. 행사 프로그램 아니에요. 잠깐은 됩니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두 번째,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두 번째 이유는 10대들은 그들의 부모가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교회를 우선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SBS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있었죠. 근데 보면은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결국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자기들끼리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엔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교회 와야 연애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다 뭐예요? 요즘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아이들이 딱 모였어요. 뭐 하죠? 둘러 앉았는데 친구들끼리 보고 싶어서 모였는데 얘기 안 해요. 뭐예요? 스마트폰으로 얘기해요. 모여서도 스마트폰으로 얘기해요. 모여서도 페이스북하고 모여서도 카톡해요. 왜? 그 사이버 공간이 그들이 더 친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교회가 그들이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가 생겼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이들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는 애들 봐도 다른 게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뭐하러 다녀? 뭔가 매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전도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력적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예, 말도 매력적으로 하시고요, 옷도 매력적으로 입으시고요, 행동을 매력적으로 하세요. 뭔가 끌리게 하셔야 돼요. 그냥 똑같으면, 매력이 없으면 안 봐요.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안 믿는 나나 믿는 쟤나 똑같아. 뭔가 매력이 없어. 끌림이 없어. 다른 게 없어. 여러분, 다른 게 뭐예요? 그게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거룩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앞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인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아이들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해질 때 그 거룩함을 보고 아이들이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인다워져야 됩니다. 믿는 사람다워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친해진다고 해서 똑같아진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사실은 너무 똑같아지려고 할 필요 없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다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주일에는 예배당 가고요. 우리는 우리다워져야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관계성이 없는 일들에 열심인 교회들의 많은 10대들이 질려있다. 이게 영어 번역한 거라서 그런데 말은 신게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 그 설교를 할 때 설교자들이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받친다고 유행어 쓰고, 또 뭐 아이들하고 또 눈높이 받친다고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하고. 그렇죠? 눈높이 맞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유행을 따라가고 옷을 따라가고 그런 패션이나 드라마 얘기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의 영이, 왜? 그 안에 있는 영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목마름은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서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거기서 불 받으면은요, 수련회 끝나는 날 오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언제 또 수련회 가요? 그래요. 그 뜨거움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역시 우리의 자녀들도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통로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기성세대, 우리가 그들에게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요,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자녀들이 복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성산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정말로 진실로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믿음으로 서시기를 원한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이 세워질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